자, 반갑습니다. 영성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영성훈련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한 부분들이 바로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은요, 내면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내면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학습의 훈련과 묵상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또 훈련하고, 또 금식을 통하여 우리 육체에 대한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면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또 그런 훈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제 2부부터는 외적인 훈련인데, 이제 내면으로 훈련되었던 부분들은 이제 외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라내지 못하면요, 그 가지들은 점점 자라서 우리 가운데 신앙, 하나님의 형성, 성품을 닮아가는데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단순성의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단순성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순성의 훈련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 정직이라는 게 바로 단순함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순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단순하길 원해요. 이 단순성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냐면 정결함과 혹은 청결함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바로 단순함인데, 단순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만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많은 것 가운데 그 집중된 하나의 대상에 바라볼 수 없듯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청결함이라는 것. 마음에 복잡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단순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단순성의 훈련인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또 손을 모으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금식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끊어놓고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이런 어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지금 다 어떤 훈련이었냐면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훈련들이 바로 이런 내면의 훈련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서부터 2부에는 외적인 훈련이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실천할 텐데,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 바로 외적인 단순성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물론 단순성 가운데는 내면과 외적인 훈련이 있지만, 그동안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내면을 훈련하는 거라고 했다면, 이제 외적인 삶의 훈련,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또 무엇을 구입하고 무엇을 갖고 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성을 훈련한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훈련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만 개의 수많은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챙겨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이메일을 체크하고 핸드폰 바라보고 또 카톡도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단순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성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훈련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책 가운데 키어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순결은 한 가지의 뜻에 두는 데 있다. 똑같은 얘기죠. 사람의 순결함, 정결함은 단 한 가지의
마음에 두는 데에 거기서부터 청결함과 단순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 하나님 진리만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바로 단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 가운데 우리 현대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문화가요, 여러 가지 문화를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술 문화, 또 친구와 만나는 문화, 밥 먹는 문화, 외식의 문화, 또 어떤 무언가를 한 취미의 문화, 그런 모든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다 복잡하게 흩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속에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요, 또 세상 가운데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문화를 즐기다 보면 또 옷을 사다 쇼핑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훈련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이런 단순성의 훈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책 가운데서 보면은 그런 단순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단순성의 훈련 가운데에서 141쪽을 잠깐 보게 되면 그 희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희년. 이 희년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성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희년이라는 건 뭐냐면 이 7년이라는 안식년이 해마다 있었는데, 이 안식년 때 무엇을 하냐면 자기 가운데 있었던 어떤 빛이나 그런 어떤 노예나 어떤 모든 삶에 있어서 다 쉬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고 다 멈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비슷한 것이 안식일이 있어요. 자, 왜 안식할까요? 왜 안식년을 할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일하다 보면요, 예전에도 지금 금식 훈련할 때 누군가 얘기를 제가 어떤 분이 간증이 들었는데, 일하면서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을 많이 못했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걸 통하여 모든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그분을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단순성의 훈련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단순성의 훈련을 했고, 또 7년에 1년씩 그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1년의 시간을 가졌고요. 심지어 50년이 되는 77에 49년에서 50년째 되는 해 때는요,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 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빚도 없어져요. 오늘날에 자신이 가진 이 부동산이니 집이니 막 이런 거 월세 받아야 내고 이것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그 희년 때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과 복잡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가진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고 챙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단순성의 훈련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 가운데서 이 책 가운데에서 142쪽에 보면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그 이중성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중성은 이 단순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중성 가운데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만몬이에요. 이 만몬은 물질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질은 인격이 아니에요. 돈은 뭐 그게 인격입니까? 그런데 그 물질에다가 뭘 담아놓으면 인격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그를 모시고 그의 말을 듣고 그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만몬이라는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왜 신이 됩니까? 왜 우상이 왜 신이 됩니까? 우리가 거기다 인격을 집어넣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그것을 섬기는 인격을 집어넣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것은 그냥 종인데 거기다가 우리의 인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섬기고 그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순종하고 그가 오라는 것은 늘 따라다니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러한 어떤 이중성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이 만몬, 돈이라는 거예요.
돈에다 인격을 불어넣은 내 마음, 그럴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물질이 강력하게 이중성을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단순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물질에 대한 이 욕심, 이것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 뭐냐, 내가 이 만문, 돈을 만문으로 만들고 있는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이 중요한 이 물질이라는, 그 돈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리고 거기에다 인격을 담아놓은 이런 우상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단순성의 훈련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경고하셨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만문이라는 강력한 어떤 욕구가,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 단순성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반대적, 그리고 거부적인 안티의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순성의 훈련 가운데에서 이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 욕구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단순성의 훈련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을 타고 들어서 그 물질로 인하여 소비되는 수많은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가질 것, 모든 소유들이 지금 무엇을 방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3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탐심이 일어난대요. 탐심. 자, 우리들의 마음은 단순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탐심이 뭐냐? 이거 플러스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내 마음이 없이 뭔가 플러스, 그게 뭐냐? 탐심이에요. 그 탐심의 마음이 이중성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책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단순성은 자유이지만 이중성은 굴레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자유를 누려요. 그런데 내가 이중성의 삶, 마음속에 이것저것 계속 집어넣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굴레, 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너무 물건이 많고, 또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이것들을 끊어내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단순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더 복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성은 결국 뭡니까?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 나라라는 이 가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잖아요. 우리의 돈보다도, 우리의 먹을 것, 누릴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갈 거니까. 결국 단순성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해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성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갖기를 원했고 사모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성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단순성을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플러스 탐심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느냐? 시험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시험은 탐심의 근본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시험에 걸립니까? 바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더 가지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은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니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왜 됩니까?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탐심을 가지게 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죄가 돼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 외에 더 갖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많은 것을 또 얻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순성의 훈련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삶 가운데 그냥 미니멀 라이프를 살자, 좀 그래야 복잡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기도를 했고 말씀을 읽었고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탐심내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어 간다면, 우리는 이 단순성의 훈련을 잃어버림을 말미암아 이런 심판의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4쪽에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저는 돈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때려놓고 이 돈 다 필요 없네, 이 세상 필요 없네,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바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팔라라는 거 아니에요? 다 집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잃어버림을 걱정하지 말고 뭐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자유를, 단순성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성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이중성은 우리에게 굴레를 준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으면 우리는 더 굴레를 뒤집어 씌는 거예요. 더 힘든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 가운데 주의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 금욕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뭐냐면 단순성의 훈련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먹을 것을 때로는 먹지도 않기도 하고 가질 것을 갖지 아니하고, 이들은 강제적으로 강요적으로 금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욕주의 가운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금욕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지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게 바로 금욕주의 훈련이에요. 그럼 단순성의 훈련은 뭐냐면, 그것을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뭐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심지어 단순성은 지금에 있는 것을 끊어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족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금욕주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을 버려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비슷한 훈련인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단순성은 하나님을 얻기 위함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은 때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교회를 가고 또 전도를 한다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는 무조건 다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다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금욕 자체를 섬기는 또 하나의 우상주의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단순성의 훈련과 금욕 훈련에 대한 분명한 그 경계선을 우리가 깨닫고 이 단순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성의 훈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인데요. 이 중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단순 금욕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할 생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게 누가 이르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성의 훈련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림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얻었다 해서 땅에 집중하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꾸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단순성의 훈련에서 실패한 거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누라 하면 나누는 것이고요, 또 내가 가진다 하여 가짐으로 또 기쁨을 누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순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집중해 나가는데, 문제는 가진 사람들만 단순성의 훈련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49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단순한 생활을 있다고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단순하겠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집중하겠네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돈을 가장 적게 가진 사람이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으면 없을수록요, 재물이어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진 사람보다도 오히려 없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무조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성은 없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가진 자도 훈련을 해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을 집중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 가운데서는 그냥 없으면, 가난하면, 안 먹으면 다 그냥 되는 줄 알지만 그 훈련 자체는 고행일 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냥 단순한 세상에서 말하는 금욕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성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149쪽 가운데에서 그 자세가,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선물로 받았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모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 직업,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지키려고 그러고 욕심부리게 되고 탐욕하게 되는데, 나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그 받았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가야 우리는 그 단순성의 훈련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한다라는 원칙이 세워져야 된대요. 왜 하나님께서 돌보셔야 된다고 그럴까요? 자꾸 이것이 내가 돌봐야만 재산이 지켜지고, 내가 돌봐야만 가족이 지켜지고, 내가 돌봐야만 직장이 지켜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입혀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노력만 가득 찬 인생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성의 훈련에서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돌봐주셔야 내가 살 수 있지, 나는 그분께서 주신 것에 그냥 성실하게 감당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지, 내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계시지,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해주시려고 지금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단순성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원칙은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갖다 보니까 이게 자기 건 줄 알아요.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그 선물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다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단순성은요, 나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또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혹이나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금욕주의는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안 가지려고는 하지만, 단순성은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가질 수 있는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버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 내놓으라 하시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필요하다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주신다고 한다면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받아서 또다시 나눠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받으세요.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셨다면 받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바로 단순성의 훈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책에서는 10가지의 이 실천하는 실제적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53쪽부터 10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실제적 단순성의 훈련 지침, 첫 번째, 물품은 체면이 아니라 유용성을 보고 사도록 하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단순성의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살 때에 그게 꼭 필요한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사실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괜히 사는 게 있어요. 꼭 그거 없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꼭 없어도 되는 물건을 자꾸 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고, 이 단순성의 훈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통하여 돌봄받는 그 사랑의 평안, 그거를 누리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자꾸 물건을 사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물건을 사는 것에서 자꾸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또 살려고 했던 모든 물품들 가운데서 묻고 싶어요. 꼭 그거 필요한 거 맞아요? 그거 꼭 있어야 되겠어요? 이사를 종종 하다 보면, 저도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아파트 집 계약이 1년씩 보통 되어 있잖아요. 1년 지나면 또 아파트세가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미국에 사는 동안에 1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갔던 것 같아요. 가다 보면은 이제 집 정리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을 많이 샀는지, 또 왜 이렇게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다 놨는지. 그래서요, 이 단순성의 훈련에서는요,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은 나눠주거나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이 복잡하고 많은 필요 없는 물건이 가득 채워 있으면요, 내가 정작 필요할 것을 못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집이 복잡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면요, 내 진짜 필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외적인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집을 단순화시키세요. 필요 없는 물건, 또 괜찮은 물건이면 나눠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숨 쉬고 또 가족이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꼭 굳이 그 물건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물건 사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격하라. 여러분들이 중독이라는 이 시대가 사실은 이 중독 문화거든요. 게임이든 먹을 거든 뭐든 쇼핑이든 뭐든 간에 지금 다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다는.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무언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생각이나 일들을 얘기해요. 그 일이 있다면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배격해야 돼요. 이 중독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계속 쇼핑만 합니다. 중독이에요. 계속 게임만 합니다. 중독이에요. 계속 무언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행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는 행위들 다 중독입니다. 그 중독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습관과 중독이 다른데, 이 습관은 내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은 그나마 끊기가 또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런데 이 중독은 독이에요, 독. 아예 독이 완전히 물들어져 가지고 끊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 간에 습관을 거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습관적인 일이 뭔가 내가 반복적으로 쓸데없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차없이 무엇이든 간에 끊어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중독이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예전에 한국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에 게임에 집중해가지고 갓난아이를 못 먹여갖고 죽인 그런 일들도 있고요. 뭔가 집중하다 보니까는 중독되어서 그 일이 아니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을 자꾸 중독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코올이나 또 커피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커피 안 먹으면 일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과를 할 때마다 커피를 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다 보면 또 커피를 계속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먹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거 안 먹으면 내 삶이 오늘 막 계속 졸릴 것 같고, 여러분 그것도 중독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카페인의 중독도 중독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양가 없는 어떤 그런 음식들, 막 계속 땡기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된다면 우리 건강도 망쳐지고 계속 머리에 마음속에 그런 것만은 가득 차 있다면 단순성 훈련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라디오, 잡지, 비디오, 신문,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독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라고 처음부터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죄라는 건 처음부터 막 무시하게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많은 행위들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끌고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먹는 게 죄입니까? 또 게임 한번 하는 게 뭐 죄입니까?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뭘 죄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게 되고 습관을 만들게 되고 어느덧 성경도 기도도 계속 그것만 하게 되는 이 중독,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중성의 굴레를 얻게 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중독되어지는 일, 습관을 만들어내는, 내가 이유 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거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질을 나누어주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이 소유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성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버리면 아까우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것이라고 한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은 벌써 거기에 내가 집중되어지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인생이라면 왜 못 나눕니까? 왜 그게 꼭 내 돈입니까? 왜 그게 혹 내 재산이고 내 모든 것입니까?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물질이나 어떤 가진 소유 가운데에서 나눌 수 없다, 나는 이것만큼 절대 나눌 수 없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게 꼭 물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또 자녀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자녀는 절대 선교사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 보내라고 하면 보내야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남편이 목회자 된다고 그러니까 내 남편은 절대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거 뭐가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야,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쌓아놓지 않기를 이 책에서는 부탁합니다. 너무 물건을 막 쌓아놉니다. 쓸데없이 쌓아놉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쓰지도 않으면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욕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물건으로 자기의 마음을 자꾸 위로하려고 그러고, 뭔가 채워져 있으면 뭔가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그 필요 없는 물건들, 필요 없는 물질, 또 필요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버릴 수 있어야 이 단순성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현대 가전제품 선전에 현혹되지 말라. 이 가전제품이요, 한번 이 중독되고 집중된 분들은요, 매번 새 상품, 새로운 어떤 핸드폰이나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꼭 그거 사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사도 전화하는데 불편함 없거든요. 꼭 그거 안 사도 컴퓨터 하는데 새로운 제품 아니더라도 어떤 사양이 좋지 않아도
괜찮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제품이나 이런 걸 자꾸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질 수 있는 자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계속 그런 것만 쇼핑하면서 그렇게 그 쇼핑하다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자기 주어진 시간을 계속 잃어버린다면, 그런데 전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런 자기가 누리고 싶은 새 것에만 집중이 된다면 그거 중독이고 단순성을 잃어버린 이중성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모든 물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최신 것의 유행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5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도 그 물질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꼭 돈이 있어야만 인생이 즐거워야 되고 또 가져야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변의 한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해변가를 걸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해변 얼마나 좋지 않은가. 꼭 내가 그 땅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세상 그보다 더 넓은 땅으로 딛고 다니며 그것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소유로 즐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꼭 그것을 사야 되고 가져야 되고 꼭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것 삼지 않고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단순성의 훈련은 아까 버릴 수 있는 자유,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차와 좋은 집이 없어도 거기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성,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6번째는 뭐냐면 창조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도록 하라. 여러분, 왜 단순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이중성으로 복잡하게 가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주어진 재산,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져 보세요. 그럼 다른 거 더 필요 없거든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누릴 수 있는 것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감사한데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또 찾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 또 채우려고 하고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복잡하게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모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더 없어도 되잖아요. 더 가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더 옷 안 사도 되잖아요. 더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불평하며 원망하니까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자꾸 일을 만들고 뭘 사야 되고 그렇게 복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로 나오는 것은 지금 구입하고 나중에 갚는다. 이 빚을 지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빚을 져야 지면서까지 그거 사야겠어요? 꼭 그렇게 TV에 보면은 막 1,000불짜리 막 2,000불짜리도 막 몇 개월 할부를 하면 되게 싸게 느껴지니까 막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놓고 나중에 그 빚 갚는데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빚 갚는, 빚을 가지고선 고리대금하는, 남에게 돈 꾸는 거 이조차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돈 꿀 때 누가복음 6장 35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줘라고, 줘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돈 꿔주고서는 나중에 이 안 갚으면 또 어때요? 그것 때문에 또 이중성이 되는 거예요. 왜 안 갚지? 그 사람이 왜 인격이 안 됐나? 그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돈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주면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나눴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언제 갚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면 편안할 텐데 내 돈 갚아야지. 그 인간 내 돈 안 갚네.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또 우리가 빚을 져서 무언가 사게 되면 빚을 못 갚게 되면 또 걱정 근심이 합니다. 그냥 있는 수준에서 돈을 쓰고 사용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빚을 내서 또 무언가를 사니까 그 빚 갚는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결국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빚 갚게 도와달라고 빚을 안 줬으면 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욕심을 내서 하나님만으로서 만족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라 그 말이에요. 8번째는 명백하고 정직한 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마가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받으면요, 자꾸 하늘로 맹세한다, 뭐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 말이 많아져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맞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도 좀 단순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옮깁니다. 대화를 나눈다니 누군가를 얘기할 때 자기가 보고 들은 바도요, 이렇게 옮기다 보면 살이 붙고요, 굉장히 말이 복잡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상상을 집어넣습니다, 말 속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이 단순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너무 말을 꾸미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대한 단순성의 훈련도 이 계명에 있다고 합니다. 9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부하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억압되는 일을 만들어낸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일의 진행에 대해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굳이 그렇게 욕심이 내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이 다 걱정하는데 막 그 사업을 꼭 해야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그 굴레에 씌어지게 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네? 그럼 과감하게 그 일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성의 훈련에서는요, 갖는 것도 자유지만 포기하는 것도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훈련한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라라고 말해요. 이 단순성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결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요, 단순성 훈련 가운데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자유, 또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모두 다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인가, 이거? 지금 내가 이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인가? 또 뭐 인생 살다 보면 꼭 하나님 나라와 의와 관계는 없지만 뭐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즐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즐기는 일이 반복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으로도 하나님 나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일들이 더 많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번의 죄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이 반복적인 죄, 아까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버려야 되는 조건이 뭘까요? 저는 반복을 얘기합니다. 반복은 결국 뭡니까? 습관과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게 되고 습관을 만들어내고 중독을 만들어내는 일이나 물건이나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거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이것은 단순성에서 가장 악독한 거예요. 독이에요, 독. 우리를 죽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이중성은 이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플러스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예요. 하나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플러스 이거라고 했는데 그 삶은 이미 이중성이에요. 하나님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분만으로 존재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만족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 외에 무언가가 존재하길 원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탐심이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단순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거 외에 플러스라는 것은 그거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상이 되어지고 그럼 이것은 반복되어지게 되고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결국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그 가진 것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말과 그 모습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 말이에요. 단순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신과도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단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단순성의 훈련은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들, 우리가 즐기는 일들, 우리가 사고 싶은 일들, 우리의 유행을 따라가는 일들, 세상의 수없는 문화들이 하나님을 보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시대일수록 단순성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물건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방해되는 말들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방해되는 하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데 방해되는 수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너무나 많은 그 소유물들이 혹은 물질이, 관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닙니까? 이 땅은요, 잠시 살다가 떠나야 될 곳입니다.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다. 너무 돈이 많은 것 아닌가요? 너무 돈이 많다고 한다면 정리하고 나눠주세요.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돈돈돈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이면 된 거 아닙니까? 단순성은 돈이 없는 자나 돈이 많은 자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단순성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